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을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보게 될 텐데요. 다니엘서는 고대 중근동 역사를 주도하였던 바벨론 제국과 이에 이어 패권을 차지한 메데, 바사, 과도 제국 및 바사 제국의 치하에서 포로로 잡혔던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BC 722년 그 이어서 또 남왕국 유다조차도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어져 오던 구속의 역사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암울한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맹맥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니엘의 생애를 주요 신앙 승리 사건들과 더불어서 다니엘 시대로부터 대종말 시대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을 다중적으로 보여주고 여러한 묵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묵시는요, 함유하는 시간적인 폭이나 그 내용의 폭이 매우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인데요. 또 종교적 회복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회복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는 메시아의 출현을 다루기는 하나 세속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다 많은 부분 할애해서 담아내고 있다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종말의 사건들과 더불어서 다니엘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왕조와 그 후에 등장한 여러 나라들의 특징적인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묵시를 다루고 있지만 세속의 역사와 또 세속의 왕들과 그들의 특징들, 또 그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또 역사적으로 잘 다뤄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묵시서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전능하심에 의해서 악의 세력들은 소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기본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사상들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생애에서 발견하였던 신앙 승리 사건들과 미래에 대한 간접 묵시들을 다루는 6가지 주요한 사건들을 한 장에 하나씩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 또 다니엘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요, 어떻게 먼 이방 땅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오게 되었는지, 또 더불어서 어떻게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1장에서는요, 보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세 친구들이 여호와를 향한 순수한 열정과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참된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용 관철 문제 1번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적 배경과 지역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과 그 배경적 시대를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BC 722년에요.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걸었던 남유다가 급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BC 605년경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은요, 중근동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던 아수르를 병합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근동의 또 다른 강자였던 애굽은 이처럼 바벨론이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출병하여서 전투를 벌였지만 패병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벨론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유린하고, 이때 귀족들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역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또 시대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는요, 이러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가 유린되고 하나님의 전에 기물이 약탈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일이 죄에 대한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이심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시대적인 배경, 또 지역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2절을 보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하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요, 유다의 패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유다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아야 할 시기가 되었고, 또 그들이 받는 심판이 단순한 어떤 역사적 패권에 의해서,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왕이 내린 지시는 무엇이며 환관장이 선택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3절에서 7절을 보면요, 먼저 3절을 보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관리 후보로 발탁되었습니다. 바벨론 황실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3절에서는요, 그들을 선발한 기준을 이야기하고요, 4절을 보면요, 학습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선발할 때에 그들이 바벨론의 그 언어와 학문과 그들의 쇠뇌를 받을 만한 자들, 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용모가 뛰어나고 뛰어난 자가 될 만한 자들을 이들이 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교육 기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요 바벨론은요 친바벨론 성향의 우수한 피정복민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넓은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데에 바벨론인들로만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요, 피정복민들 중에서 우수하고 뛰어난 인재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교육하고 바벨론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가르쳐서요 쇠뇌하고 바벨론인으로 만든 다음에 그 지역들을 통치하는 피정복민 지도자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요 다양한 특권들이 주어지게 됐고요, 또 이들은 철저하게 바벨론화 되게끔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까? 그의 결단은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신앙적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준비하고 왕이 먹게 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서요 율법 규정으로 볼 때에 불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율법에 정한 대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부정한 음식을 거부함으로써요 그들은 신앙의 정결함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또 이러한 우상 제물 취식 거부는요 바벨론 동화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로 인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상실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죽임까지 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요 가나안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등의 대조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이 시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사상을 지켜내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의해서요 끊어진 듯 보이는 구속의 역사가요 단절됨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신앙적인 승리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내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다니엘은요 이처럼 자신의 신앙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였을 때 이 바벨론 왕은요 계속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혼탁하게 만들고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니엘에서 벨드사삭으로, 또 하나니아에서 사드락으로, 또 미사엘에서 메삭으로, 또 아사랴에서 아벳느고로, 이처럼요 이름까지 바꾼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들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엄청난 시도들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자신의 특권과 권리까지 내놓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세대 속에서, 혼탁하고 미혹한 세대 속에서 이처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희생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내고 있는가? 신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희생들을 치르고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 삶을 오염시키고 믿음을 흔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술, 담배와 같이 세상에 미혹되는 것들을 끊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요, 결단해야 할 것이 이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요,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있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핸드폰만 하더라도요,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세대의 풍토이고 우리 자신의 실태임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정신, 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침투하고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끊어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끊어냄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으로 삶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정체성을 지키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